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방에 막 퍼져가지고 하루에도 거의 오늘도 1,800명 넘어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이래서 주일날 예배도 마음대로 못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들이 상하고 정말 아프시겠어요. 정말 주일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기시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 분들이야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럴 때는 안 가는 것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일을 목숨같이 지키던 사람들은 이건 이런 건 정말 하늘에 날벼락이 또 이런 날벼락이 없죠. 주일을 마음대로 못 지킨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참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면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고,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한 안식일만 회당에 간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셨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십계명 몇째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로 병 고치는 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일 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이게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다니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괜찮다 그러시니 어느 게 맞느냐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직접 우리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펴보시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계명의 첫 절이잖아요. 첫 8절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엿새 동안은 내가 할 일을 다 하지만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더니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거죠. 거룩한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된 유대인들은 다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 대신에 뭡니까? 주일을 지키는, 일주일의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일마다 매주마다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그냥 거룩한 주일로 지킨 것인가?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되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같아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요, 예배하면 찬양부터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예배는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성가대도 찬양하고 그러죠. 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없는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지.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른다고 딱 그냥 따라서 그냥 웅웅 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까지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우리 정신이 막 흐트러져 있었을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거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예배를 하려면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야 돼요. 찬양의 마음을 실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억지로 찬양하고 재미없어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그 찬양한 데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좀 그걸 기뻐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다윗이 지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뭐 100개가 넘어. 없는 것도 얼마나 있겠어요. 다 실었겠어요. 아닌 것도 수없이 많을 거야. 그래서 요즘도 뭐 새로운 찬양 자꾸 나오죠. 새로운 찬양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마무리는 찬양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나를 높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오질 못해요. 낮아져 겸손하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더 나아가서 의롭게 만드신다. 이 예배의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의 회개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십니다. 왜냐?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 이거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해서 그래요. 그 교만으로 가득한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져서 정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피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고 십자가 피를 씻음받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옛사람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 입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거죠. 우리 영혼은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맛있게 잘 먹는데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 밥 한 끼 못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안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줄로 착각한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육체의 양식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람은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하나 이게 아니에요. 양식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병들어 쓰러지는 겁니다. 몸 아픈 사람들은요,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정말 식사 잘 못해요. 왜냐니까 입맛이 없어.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병을 이기려면 할 수 없이 억지로 먹어야 돼. 내가 맞아, 이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병을 이겨야지. 그래서 억지로 뭐라도 먹어야지 힘을 내가지고 등각을 회복하죠. 입맛 없다고 가만히 그때는 시름시름 앓다가 진짜 병들어 쓰러진다고. 우리 영혼도 그래요. 나는 왜 말씀 듣는 게 지겹고 재미가 없지. 영혼이 병들으면 입맛이 없어져.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내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그래서 자꾸 말씀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다 재밌는 거야. 설교 말씀 재밌게 안 해도요, 성경 그냥 펼쳐도 재미가 있어. 성경을 그냥 봐도 재밌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어. 설교도 재미없어. 영적으로 병들은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는 죽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죽는다. 하나님 말씀, 은혜 되는 것도 먹어야지 은혜 되는 말씀부터. 그 말씀이라도 얼른 아멘 아멘 받아야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도 은혜가 되지.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일 더 잘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말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주신 복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거지. 감사함이 없다,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감사도 없는데 왜 왔냐?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밖에 더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고 축복받아, 그 온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신다 이거죠. 예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또 심야기도, 또 가정 예배, 또 따서 구역 예배, 뭐든지 그래요. 모든 예배는 거룩한 예배로 찬양과 회개와 말씀과 감사로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안식일마다 안 빠졌어요. 오늘은 바쁘니까 안식일 날 예배 빠지고 그런 법 없었어 우리 주님은.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굳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알아보려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 사무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하려고 그냥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나 그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요, 할 수 없으면 예수님 고발거리 찾아내려고 그 자리에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할배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 거지. 이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2장이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자꾸 예수님 비방하고 회방하고 계속 예수님 이런저런 말로 말이죠. 계속 트집 잡고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가지고 오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이 아니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 계명,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쏟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게 예배가 되지. 안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른 목적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하나만 하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주일날 예배하러 모인 그 자리, 오늘 또 이 시간 뭐 곳곳에서 인터넷을 예배하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직 뭐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인터넷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몸에 잘 안 배고 뭐 환경적으로 자꾸 변화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사탄은 자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방해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딱 붙잡아야 돼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축복을 받지. 예배하는 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고 모든 예배 마찬가지죠. 매 주마다 거룩한 주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예배의 주인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 하나님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이거죠. 그 예배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 섬겨야 돼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배 시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없는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쌓을 것 없는 복, 넘쳐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비뚤어진 마음 가지고 온 이 사람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는데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예배하러 왔는데 뭐야 딴 생각하고 딴짓 하려고 그러네. 이 사람들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예배당, 저도 예배당에 온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예배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3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예배당 한가운데, 예배실 한가운데다가 이 한쪽 손 많은 사람 세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묻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옳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누구라도 어린애라도 대답하겠어. 초등학교 애라도 대답해. 아이고 그거야 좋은 일 해야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안식일 해야 될 일이고 사람 생명을 구해줘 안식일날 죽이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질문하신 그 모든 질문의 초점이 누구예요? 지금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한떡수 많은 사람이야. 이 불쌍한 사람. 그 사람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의 좋은 일 좀 해보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지. 참 완악하지요. 뻔한 답인데 안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뭐 어려운 문제 아니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예? 간단한 건데 답을 안 해. 안식일 날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안식일 날 왜 생명을 구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그분이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 이거죠.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도 선을 더더욱 안식일날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데 다른 날도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면 안식일은 더더욱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에게 묵은 짐지고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악한 일로 고통받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고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복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지 우리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다 이게. 거룩한 주일에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는 한 죄인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늘의 큰 잔치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 계명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 계명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날은 복된 날이야. 복 주시려고 안식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악한 일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선한 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의 지옥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안식일날 그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게 하려고 예배하라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은 진짜 복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던 일 다 하시고 직장도 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된 날이니까 세상 일 하지 말고 와서 이제 하나님 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주일에 쉬라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그 직업의 일들 정말 땀 흘려 일하여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일 그건 하루 좀 쉬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한번 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날 복된 날 주셨는데 너희도 좀 선한 일을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안의 심령들을 살리시려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고 부르시는데 이 복된 날에 너희도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주께로 인도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좀 해봐라. 이 복된 날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이거 놓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다 받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복 받아야 되니까 하던 일 멈추고 와야지. 그 일, 나는 뭐 돈 벌기 바빠서, 나는 직장일에 바빠서, 아이고 뭐 힘들어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요즘 뭐 교회 못 온다. 인터넷으로라도 주일을 지켜야지. 꼭 지켜야 돼요.
복된 날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줘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복을 받은 우리도 복을 나눠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좋은 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도 좋은 일 베풀고 선한 일 하고 남 도와주고, 또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정말 새 생명, 구원의 은혜, 천국의 축복, 그것도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구원도 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고 친구도 좀 부르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된 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 다 복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내 친구도 복 받고, 이웃도 복 받아야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고 뭐 교회 미워하는 사람 많죠.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복 받는 게 다 교회가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아서 이 교회가 흘러 넘쳐서 이 나라가 복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거룩한 주일, 복된 날,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복된 날 정말 귀한 은혜를 베푸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 입을 딱 걸어 잠근 사람들, 왜 말을 안 해요? 답은 뻔하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지,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일이고,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인데, 이 불쌍한 사람 선을 행해주고 좀 그 손 많은 사람 새 생명 축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입을 딱 다무는 완악한 사람들, 그걸 보고 예수님 6절에 보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는 탄식하십니다. 탄식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슬퍼했다는 거지. 참,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불쌍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지. 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병을 고치라 안 고치라 봐야 돼. 입 딱 다물고 쳐다보고 있는 그들,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것들이 못 깨닫고 계속 이러고 있네. 에이, 오늘은 뭐 그만하자. 손 털고 그냥 가셨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입 다물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 가운데 서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이거 손이 말라가 굳었는데 뭘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야. 그냥 움직이는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라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럼 뭐 소리가 쑥 나가는 거지. 이거 아닌데 하는 그 생각할 틈도 없어. 자기 손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야. 그 손이 바로 회복이 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그라들었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손이 생명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손이 펴지고 움직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 많은 자 그 굳은 손은 펴지고 고침받았으나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은 펴지지 않고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완악해졌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데 마음 꼭 끌어잡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그걸 받아들이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악한 생각만 하니 전혀 고침받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 복 주시는 하나님 놓치고 그 마음이 더욱 악해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생각만 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병 참 많이 고쳤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말이죠,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가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눈을 뜨게 해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어요. 어떻게 누가 이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 뜨게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안식일날 눈 뜨게 하는 거 보니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내신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난 주제의 말이 죄인으로 나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를 가르치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요. 그냥 내쳤다. 손 많은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그라져 귀신 들려가 펴지 못하고 굳어버린 그 허리를 예수님이 펴주시잖아요. 그 안식일날 고쳐줬어요. 그 여자를.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도 보게 되고 굳어진 손도 펴지고 고꾸라진 허리도 펴지고 40년 가까이 누워있던 그 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은 안 고쳐지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의 말씀인들 뭐예요? 그냥 네 손을 내밀라 그 말 한마디에 손이 펴지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어. 너무너무 완악한 거지. 은혜로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완악한 마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다 좋은 씨야. 길가에 떨어진 씨는 형편없는 씨가 아니었어요. 좋은 씨야.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딱 닫아놓으니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열매는 그냥 싹도 못 내봤어. 불쌍한 인생이죠. 말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었던 마음도 갈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완악한 마음도 깨뜨려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배의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축복, 100배의 축복,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